예, 오늘부터 또한 영혼 육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말씀은 창세기 6장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이 비밀을 줬어요. 결국 이 시간이 오기까지 우리는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첫사람 아담이 결국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가 되어서 이때부터 이제 이 육체가 되기 시작해서 완전한 육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이 죄와 악이 관영한 때가 1000년이 걸려서,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창세기 6장까지 와 보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옛사람이라는 사망의 몸이 형성이 되어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내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는 이 시간이 왔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그들이 이제 삶은 무슨 삶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 게 바로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운명과 팔자의 육체의 이 삶이 시작된다. 그들이 그래서 육체가 되었다. 그들이 육체가 됐다는 것은 뭘 가지고 육체라고 하냐면 여러분과 우리 안에 이제 옛사람이 완전히 굳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할 수가 없고 그저 악한 마귀의 영에 잡혀서 운명과 팔자로서 그저 이 땅에 태어나다 그 운명과 팔자대로 옛사람을 처리하는 복음을 만나지 못하고 돌아가면 그 마지막에 심판당하는, 결국 사람의 본질이 그런 운명과 팔자에 잡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때의 기준을 언제냐라고 줬을 때 그들의 날은 이제 120년이라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그때를 분명히 알려주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은 우리 주님이 37절을 통하여서 인생사 120년이 사는 시점이 언젠가 라는 그 지점을 알려줄 때가 바로 이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 우리 주님이 이제 멜기세덱이 되어서 부활의 몸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다시 두 번째 나타날 이때 인자의 임함은 이제 노아의 때 물의 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이때가 바로 인자의 임함 때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인생이 지금 평균 나이가 90이 넘었고 2030년이 되면 사람의 인생 살아가는 이 평균 나이가 대체적으로 120에 근접한다는 과학의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뭘 하나를 깨달아야 될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구나. 예. 그래서 사실 제가 요양원도 이렇게 다녀보고 어르신들을 보게 되면요, 진짜 우리가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시다가, 그렇죠? 건강한 활동을 하다가 그냥 주님께 부름을 받아서 가면 그게 참 죽음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결국 오복 중에 하나도 여러분이 하나에 들어가 있는 뭐냐, 죽는 걸 잘 죽어야 되는 그 복이 그 안에 하나 들어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요양원에 가 있는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은 뭐 아직도 85세, 90밖에 안 됐는데도 활동을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있다 보니까 이제 그로부터 뭐 10년을 더 사실지 뭐 5년을 더 사실지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삶 안에 있는 그 안에서의 삶들을 볼 때 정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 결국 언젠가 사람들이 생명의 생로병사가 끝나고 나면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래서 제가 요양원 갈 때마다 그 어르신들 봤을 때 이제 우리 주님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하지 않는 그 이유가 사람의 육체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라는 이 생명은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선언을 한 지점이 어딘가 봤을 때 창세기 6장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뭐가 되었을까? 육체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이 보던, 누가 보든 착하게 살던, 죄를 안 지었던, 훌륭하게 살던 이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 뭐가 된 거예요? 육체가 된 거예요. 옛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첫사람 아담은 이 생혼을 가졌다가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육체가 되는 그 시간이 1000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첫사람 아담에서 노아의 때까지 한 1000년의 이 시간이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노아의 아들 셈을 통하여서 다시 천년이 가는 시대가 아브라함이 나오기까지예요. 그렇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나오기까지 다시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 셈을 통하여서 천년의 역사가 가면서 이제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창세기 6장을 통하여 내가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물로 심판하는 그 심판의 내용이 바로 모든 사람이 죄 때문에 죽는다. 그 죄가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잡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통이 안 되는 본질성 육체 때문에 심판을 당하는구나.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셈이라는 한 아들을 택해 가지고 천년에 가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한번 하나의 좋은 복음의 비밀을 드러낸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육체에 된 세계를 다시 한번 이제 뭐에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셈으로부터 또 천년의 시대가 아브라함 때 가니까 그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했는데 그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제 육체가 되고 하나님과 신이 함께하지 않는 이 잿덩어리에서 다시 이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인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이 원했던 이제 영혼 몸이 완전하게 하나된 제사장의 길을 가는 것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길을 누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영혼 육이라는 세계에 가장 중요하게 알을 게 육이라는 옛사람의 근본을 아셔야 되고 또 하나는 영혼 몸이라는 세계에서 하나를 알아야 될 게 이제 옛사람의 근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의 맹세의 보증 안에 성경은 먼저는 영혼 육이라는 육체의 비밀을 알아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본토 집을 떠나는 본토라는 이 육체의 옛사람을 알아서 십자가에 가서 이삭을 낳듯이 이삭이 우리 안에 들어오도록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아비 집을 떠나야 되는데 보니까 제 아비가 근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루시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이 세계까지 여러분이 이기고 나오는데 보니까 그 이기고 나오니까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는 주님의 몸과 영이 똑같은 육에 있은 적 무슨 몸이 있었어요? 신령한 몸을 이제 완성하는 것. 요 때는 영혼 몸이 육체의 영혼 몸이 아니라 신령한 몸의 영혼 몸이에요. 이럴 때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가셔서 복음을 들고 이제 마지막 인도함을 받아가야 될 이 말씀이 성경의 66권을 통하여서 쭉 우리들 가운데 10권으로 전개가 돼서 결국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을도록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노아의 때에 와서 이 마지막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줄 때 이 끝날에 와보니 이제 영혼 육이 나와요. 영혼 몸을 가진 신령한 몸이 나와요. 이제 영혼 몸을 가졌는데 어떤 몸을 가진 사람? 신령한 몸이 나오는 거고 노아의 때는 영혼 육이 돼서 육체가 돼서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 없는 그런 시대에 천년의 셈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 가서 그때 이제 복음이 나와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올 것을 알려주고 실제로 이 몸은 신령한 몸은 아직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멜기세덱이 이 참하늘에 들어가서 아버지와 영과 몸이 뭐가 돼서 나와줘야 돼요? 하나가 돼서 나오게 하는 이 시대 끝날이 와야 하기 때문에 이 끝날이 돼서 우리 주님이 노아의 때 인자와 임하면 그때 보니까 이제 영혼 몸은 몸인데 어떤 몸이 나오더라? 신령한 몸이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영혼 육에 관한 창세기 6장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 이제 영혼 몸이라는 신령한 몸을 마지막 노아의 때 끝날에 와서 아버지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라 한 영혼 신령한 몸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비밀을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나의 이제 경점을 주게 된 거죠. 그래서 창세기 6장 3절을 통해서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해서 금방 하나님과 단절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생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생혼이 점점점 이제 죄를 범하고 나니까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점점점 여러분 하나님과요 가까워져요. 점점점 멀어져요. 점점점 멀어진다는 것은 결국 옛뱀 마귀가 선악과를 따먹은 그 사람들 안에다 뭐를 자꾸 심었을까요? 죄를 심었죠. 예, 또 심고 그러니까 천년 동안 심고 나니까 창세기 6장 여기 왔더니 하나님 하나를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의 신은 사람과 함께하지 않. 이게 이제 본질성이에요. 이제 이때부터는 사람이 착하게 살던 뭐 죄를 하나도 안 지었던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옛사람에는 근본 육체의 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는 이 본질성이 이제 딱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너희 인생이 120이 될 거라는 이 비밀을 인생들이 이 인생을 사는 시대에 왔을 때는 이제 영혼 육체가 아니라 영혼의 신령한 몸이 나올 때가 있을 것을 성경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하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영혼 육의 시대에서 지금은 영혼 신령한 몸의 시대까지 말씀이 나왔다면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어쩌면 우리가 살아계실 때 우리 주님이 오실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가지셔야 돼요. 그렇죠? 세월이 그만큼 지금 이 마지막 끝날 와가지고 말씀도 말씀이지만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연령대가 점점점 높아져가지고 120세가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까운 시대가 오니까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이제 노아의 때처럼 우리 주님이 마지막 이 끝날 멜기세덱으로 왔을 때에 그때 영혼 육이 아니라 영혼 신령한 몸이 완성될 시간이 가까웠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영혼 육체의 비밀을 제대로 좀 알아야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이 끝날은 영혼 몸이라는 걸 아는데 이 몸이 신령한 몸이었다는 거. 이 두 가지의 여러분이 영혼 육에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 깨달아야 할 그런 세계를 잘 이해를 하고 지금 이 노아의 때까지의 이 영혼 육의 비밀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이 이렇게 이제 그 날이 왔을 때 이 비밀을 알려주면서 120년의 비밀까지 알려주고 이제 본질성 육체가 완전히 되었다는 걸 알려주면서 당시에 땅에 누가 있었다? 네피림. 여러분 여기 네피림이라는 것은 여러분요 이 루시퍼의 근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루시퍼는 용을 주관하고 용은 결국은 악한 마귀를 주관하고 그래서 결국 용을 통하여 우리의 옛사람인 이 육체가 된 이 세계를 주관하도록 운명과 팔자를 줬고 거기에서 벗어나면 마지막 노아의 때에 와보니까 이제 영혼 육체만 있었어요. 영혼 몸이 있었어요. 영혼 신령한 몸이 있는 이때 나올 때는 결국은 누가 나선다? 루시퍼가 나설 거란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 루시퍼가 결국은 이 그 당시에 땅에 네피림의 세계가 있었다고 알려주는 게 바로 이게 우리가 에스겔서 28장이라든가 이사야서 14장이라든가 이곳에 루시퍼가 뭘 보고 타락을 한 겁니까? 성전을 보고 타락한 거 아닙니까? 성전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의 몸이에요. 결국 신령한 몸을 성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신령한 몸을 보고 루시퍼가 갑자기 자기가 그렇게 10가지의 이 보석까지 다 치장을 하고 있으면서도 미가엘보다 안 그러면 가브리엘보다 여러분 더한 우월감을 가져 있는 천사장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화강석 사이를 왕래하면서 마지막 영혼 몸으로 신령한 몸이 되는 하나님의 누구를 봤어요? 아들을 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아들을 자기 앞에 보여주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자기보다 높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이 아들을 부리는 뭐가 돼요? 부리는 영이 될 상태를 이걸 알고 보니까 자기의 몸과 자기 위치와 이 아들의 위치를 이래 갖다가 비교를 해보니까 이제 뭐가 생겨요? 자기가 이 아들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단코 비교 의식은 안 가지는 게 제일이에요. 여러분 비교하게 되면 바로 내가 마귀에게 속임에 속아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는 여러분과 우리대로 삶을 그대로 살아가고 나보다 잘 살든 못 살든 친구가 아무리 잘 살아도 나한테 갔다가 이렇게 비교하고 보면 나는 거의 좌절이 들어오고 일곱 정욕 마귀가 들어와 가지고 점점점 있었던 믿음도 그냥 빼앗아 간다니까요. 아니 결단코 여러분이 비교하지 않는 그런 악한 마귀의 생각과 그 비교하는 의식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땅의 네피림은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 싸워서 이겨야 될 루시퍼예요. 그래서 이 네피림은 루시퍼의 근원들이에요. 그래서 이 네피림들이 있었는데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위하여서 자식을 낳게 하고 그들이 용사라 고대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왜요? 하나님은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나면 이제 가인과 아벨로 시작해서 더 이상 이 세계 이 너머의 사람들과는 혼인도 해도 안 되고 교제도 해도 안 된 이거를 이제 육체에 대해서 다 명해놨는데 이것을 그 세계의 세력들 루시퍼라는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 뭐예요? 그냥 그들과 섞여 가지고 그 세계에서 섞이게 되니까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자기 혼자만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계 그늘에 들어가 가지고 함께 놀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요
이 들어온 네피림의 세력을 가지고 들어온 그 영역 안에 그만큼 성공을 해요. 그 종이 돼요. 그 종이 돼서 그냥 끊임없이 이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가 이끌어가는 엘리트층의 이 일루미나티라는 거, 메이슨, 이 사람들은 뭡니까? 네피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어디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좋게 돼? 태어날 때부터 그런 좋은 환경, 왕족에서 태어나가지고 그렇게 태어나냐? 그 씨를 루시퍼는 심었다는 거예요. 예, 그 씨들을 심어놔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루시퍼의 영역 안에 들어와가지고 이 땅에 들어와서 그걸 세상에다 펼쳐가지고 돈을 벌게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거기에다 자기 앞에다 딱 해바라기를 시키고 놓고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 위치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태어날 때부터 루시퍼의 영향의 씨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렇지만 루시퍼는 그 자기가 네피림이 있었다고 얘기한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게 했던 것처럼요, 이 세계에 이미 루시퍼는 그 씨 안에 이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씨를 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씨를 통하여 태어나게 게 누굽니까? 특히 김일성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세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구원의 복음이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예. 그런 씨를 가지고 나온 프로테이저로 본다면 전 세계 여러분요, 네피림 같은 이런 사업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숫자가 보면요 0. 몇 프로도 안 돼요, 실제적으로는요. 예. 그리고 그 그늘에서 조금 돈을 좀 누리고 또 조금 성공한 사람들은 뭐 3% 정도 된다고 하고, 그 이유는 대다수가 전부 다 그 사람들의 종들이고 그 사람들이 그늘에서 놀고 그 사람들에게 심부름을 하다가, 예, 그 인생을 결국 그 사람들처럼 옛사람을 처리 못하고 그냥 인생을 마치게 되면 이제 아까 창세기 6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다?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심판받아 보니 자기의 행위에 자기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라 당연히 육체가 된 그 옛사람 때문에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러니까 그 세의 배후가 전부 다가 이 네피림의 세계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네피림의 세계는 여러분 이미 왕족으로 태어나던 어떤 우리 김정은이 같이 저렇게 태어나게 이미 태어날 때부터 씨가 저들은 이미 심어버린다니까요. 그렇게 태어나가서 정치 쪽, 과학 쪽, 경제 쪽 이런 쪽을 통하여서 전부 다 모든 걸 통하여서 도저히 일반 사람이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지혜가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때로 사람들이 어떤 과학의 힘을 통해서 발견하고 모든 것은 사실은요 이거는 사람의 이 두뇌로서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세계인데, 그 세계는 그러면 본인이 발견한 게 아니고 날 때부터 이 네피림의 이 씨를 가지고 와서 그로부터 자기가 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네피림의 지혜로부터 받은 것이 이 땅에다 펼쳐놓으니까 그 사람은 어마어마한 대단한 사람이고 그 세계의 씨가 없는 사람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그늘에다 두고 기업을 차리고 회사를 차리고, 그래서 청년들을 그걸로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먹이사슬을 하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요. 예, 돈을 원하는 그들에게 돈을 통하여서 이제 길을 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자기들 일을 계속 성계하도록, 자기 일들이 계속 발전되도록. 그렇지만 이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날 때부터 네피림이라는 이 씨의 생명이 없는 사람인 것 같으면 아무리 날고 뛰고 해도 그 세계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네피림들이 있었다고 이 비밀을 알려주면서 사람들이 딸들을 취해서 자식을 낳게 되는데, 그들은 이미 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그들이 용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요. 이 용사들이 전 세계를 지금 다 주물떡거리고 있고요. 이제 여러분 요즘에 이 지금 러시아라든가 우크라이나라든가 지금 하마스의 전쟁이라든가 이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요. 하마스의 전쟁에서는 팔레스타인과 반드시 적을 통해서 하나의 협약을 맺을 겁니다. 그게 마지막 이 7년 평화 조약이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 협약 조약을 언제 맺을 건가 몰랐대. 이제 가까웠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요. 거기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통하여서 마지막 이 평화 조약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언젠가 이들의 한 번의 마지막 자기들의 이 3차 대전을 준비하고 싸워야 될 그 거리를 만들어서 이제 이를 이루기 위해서 이 러시아가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쓰임받는다고 성경은 10편 83편이 기록해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도함에 지금 무르익어가는 이 시점이
이제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위험한 세상에 살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핵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요, 한 사람이 사용하게 되면 이제 가지고 있는 핵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쓰게 되면요, 그 영향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예, 살아갈 길이 없고 그냥 대다수가 그냥 한 번에 핵을 사용한 그 가운데서 억 단위가 죽어나가고 하는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몸 가지고는 그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은 마지막 영혼, 몸이라는 신령한 이 몸까지 가기 위해서 창세기 6장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우리가 깨달을 게 영혼 육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육은 뭐예요? 육체가 된 옛사람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마지막 노아의 때 다시 인자의 임함이 왔을 때는 이제 영혼 몸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뭐예요? 신령한 부활의 몸을 가진 자들이 그때 나와서 이제 이 네피림들 세계에 이들을 통하여서 용사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미혹하고 속였던 구글 회장이라든가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이미 거의 씨를 가지고 이 네피림 세계에서 영향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땅에 뭐예요? 회사를 만들고 모든 젊은이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그 세계에서 그 사람들 길을 들이고 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수하에 둔 게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렇죠? 물질을 통하여.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은 노아의 비유를 통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마지막 네피림이 뭘 심어서 이제 마지막 일을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육체로 만들어 갈 것을 여러분 여기서 딱 알아야 되는 게, 결국 창세기 6장 3절에 모든 사람이 뭐가 됐다? 육체가 됐다. 그리고 육체가 되면 하나님의 신은 함께 한다 못한다? 절대로 함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가 뭐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그렇죠? 이게 결국 우리 본질성이에요. 그죠? 그 육체가 되었다는 말씀은 결국 창세기를 통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창세기 3장 23절에 보니까 육체가 된 이 근본이,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모아도 너는 에덴의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서 근본이 뭡니까요? 이제 근본은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요대로 돌아가면 땅을 주장하고 있는 마귀에게로 돌아가는, 그러니까 결국 마귀로 돌아간다는 것은 결국 사후의 죽음 후에는 내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원래 근본이 이제 토지라는 육체가 되었어. 그래서 3장 17절 18절에서 이제 뱀에게 주고 난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이 그 원리를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들을 먹지 말란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그 땅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항상 우리 본질성이에요. 왜? 우리의 몸이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이 몸이 소재가 흙이에요. 그래서 땅이라고 얘기하면 이 땅을 밟고 다니는 땅을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으로 만들었는데 이 땅은 너로 인하여 뭐를 받게 됐다?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저주가 지금 우리 몸이라니까요. 이 몸. 그래, 이 몸이 저주된 몸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돈을 주고 또 임파테이션을 해서 여러분을 주관하고 삶을 주관하고 운명과 팔자로 주관하는 모든 것들이, 이 배우가 아까 루시퍼 밑에 용이 있고 용 밑에 마귀 귀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사람은 근본으로 살아, 이 본질, 이 운명과 팔자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묶어 놓는 게 이제 네피림들이 기업을 만들고 경제 구조를 만들어서 기업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서 젊은 층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 경제 구조를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돈으로 사게끔 해놓은 거 아니고,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을 전에는 돈 없이도 그냥 먹게끔 해놨잖아요. 그런데 돈으로 사서 먹도록 이런 경제 구조와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나님이 만드는 거라고요?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이게 전부 다 옛사람 악한 마귀를 주관하는 이 용과 루시퍼에서 나온 계략이에요. 그래서 그 돈의 구조를 통해서 모든 걸 돈으로 사서 먹어야 되고, 집도 돈으로 사서 사야 되고, 또 옷도 뭘 해서요? 돈으로 사서 입어야 되고, 예, 전부 다 뭘로 다 연결을 시켜놨어요? 돈으로 다. 또 몸도 아프면 돈을 가지고 병원 가야 되지, 돈이 없으면 병원에서 받아줘요? 안 받아 죽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통하여 모든 것을 먹고 사고 팔고 모든 걸 하도록 이 구조를 만든 게, 결국 모든 사람이 육체가 되어져서 그 세계에서 네피림 세계들이 나와가지고 소수의 루시퍼의 영향력 안에 씨를 가지고 그 자들이 어디에 들어왔다? 세상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세상에 들어와서
소수의 1, 2%, 3%들이 이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시스템을 마케팅을 딱 해가지고 지금 세상에다가 펼쳐놨는데 보니까 어떤 누구도 이 돈의 먹이사슬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생명을 받고 이 돈에 관한, 이 인생에 관한 이 부분을 이제 영적으로 싸우려니까 힘이 든 거예요. 예. 왜? 내가 돈을 사랑은 안 하지만 돈이 있어야지 일부의 생활은 여명에 갈 수가 있잖아. 그죠요? 구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아직도 우리가 신령한 몸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러니 돈이 일부는 있어야만이 내가 필요한 만큼의 그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늘과 그들과 항상 내가 떨어져 있어요. 연결이 돼 있어요. 돈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돈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돈으로 모든 걸 사고 팔고 모든 걸 돈으로 연결시키는 네피림들이 이 땅에다 소수의 사람들이 구조로 만들어 놓은 목적이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영혼 육으로 주관하던 사람들이 노아의 때가 돼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올 때 되면 영혼 몸을 가진 무슨 몸들이 나온다? 신령한 몸들이 나올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나오는 지점까지 자기에게 이 땅에 6,000년 동안 주장하라고 이제 하나님이 줬는 이 기간 동안 완벽하게 영혼 몸이 나왔을 때 어떤 누구도 그곳으로 못 가도록 지금까지 모든 구조를 만들고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서 못 받고 모든 걸 해놨고 마지막 이 끝날 이제 완벽하게 모든 걸 준비해놨는데 보니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그 틈에서 이 복음을 듣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를 보면 얼마나 네피림 이 루시퍼의 세력과 용이 얼마나 여러분과 우리를 보면 믿고 방해하려고 하고 안 들리게 하려고 하고. 그래 여러분 이 복음을 들을 때 여러분요 그냥 단순하게만 들을 게 아니라 여러분 정신 번쩍 차려야 돼요. 이제 제가 이 마음의 거룩함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세상 십자가를 지면요 이거는 직결적으로 바로 루시퍼하고 싸움이 시작돼야 돼요. 이 십자가에 이 마음의 거룩함과 세상 십자가를 몰랐을 때는 그리고 이제 영혼 몸을 이제 신령한 몸으로 이게 확실하게 한 여러분과 우리에게는 이 영적 싸움이 굉장히 치열한 거예요. 하루도 여러분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를 반복할 거라니까 여러분요 그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죠? 내가 한 번은 이렇게 됐다 내가 왜 이러지 그러고 막 또 싸워서 또 이렇게 바꿔놓으면 또 이놈이 와가지고 또 핵 뒤집어가지고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힘이 빠지고 그냥 기도도 하기가 싫게 되고 내가 그렇잖아요. 몸이 건강해야지 그죠? 뭐도 내가 잘하고 싶고 에너지가 있는데 한 번 뒤집겠다 내가 또 이기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몇 번 뒤집거리고 나면 여러분 우리가 뭐가 빠져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힘이 탁 빠지면 아이고 기도도 하기도 싫고 오늘 생명언어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냥 구차해 죽겠다. 점점 여러분요 왜요? 우리가요 이 싸움을요 만만하게 여기면 안 되고 정신을 근신하고 번쩍 정신 차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가 왜 베드로전서가 5장 여러분 7절과 8절에서 베드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제 영혼 몸에 들어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너의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절단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말 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염려와 근심을 안 할 것도 그냥 만들어서 염려 걱정 생각을 할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염려 안 해도 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지금 내가 염려하고 있는 사람들 그거는 뭡니까? 내가 그 그늘에 잡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고 염려하지 말고 주께 뭐 해야 된다? 주께 맡겼다는 것은 결국 뭐 해야지 내가 맡겼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십자가 지셔야 돼요. 내가 매일같이 주님 맡겼어요. 또 들어와 버려요. 그냥 주님 나는 이거 주님께 맡겼어요. 또 들어와요. 염려 아이고 나 염려 안 해요. 주님 또 염려 들어오는데요. 염려가 안 들어오도록 여러분이 그것을 딱 확정 지을 것은 뭐냐? 내가 이 염려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얘기해야 돼요. 이 걱정거리에 대해서 나는 십자가에 죽었다. 이래서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딱 잡으셔야 된다니까. 말로만 여러분들이 나는 염려 안 해요. 나는 근심 안 해요. 금방 들어와요. 그냥 다시. 그나마 그것이 다시 안 들어오도록 만들려면 나는 이 염려에 대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여기에는 뭐가 달려있습니까? 내 마음의 거룩함이 회복되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영혼 몸이 되는 능력이 들어있고요.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자유해지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있어요. 이 세 가지가. 이 십자가는 그 능력이 들어있다니까요. 우리가 골고다의 십자가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창세기 6장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뭐가 됐다? 육체가 되었다. 그 육체 안에 하나님이 죄라고 보는 무슨 사람이 있다? 그 하나만 있는 거예요. 골고다 십자가의 능력은요. 그래서 그 골고다의 십자가의 능력을 져야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바라보고 있고, 여러분 우리가 염려를 이제 세상 십자가에서 못 박을 때 이 안에는 여러분과 우리에게 엄청난 에너지와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 염려를 생각, 걱정, 근심, 자식 걱정 이런 거 들어오거든. 여러분 이걸 없애려고 백날 입술로 그냥 막 기도하고 금식하지 말고 그걸 갖다가 세상 십자가에서 나는 네 아들 문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주님 알아서 하세요. 예, 그렇게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십자가에서 그것을 맡기셔야 돼요. 그게 최고의, 여러분 우리가 그 다음에 와서 루시퍼가 보더니 십자가로 맡긴 것은요, 십자가로 여러분이 그냥 그 염려와 근심과 모든 걸 처리한 사람은요, 거기 와서 루시퍼가 금방 손대지 못합니다. 또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리고 기도도 안 하고 생명 언어도 안 할 시점을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오직 절대로 못 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항상 이 염려, 이 모든 것 근심, 이 모든 걸 여러분이 없애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이 염려는 십자가에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안에서 생명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리시면 돼요.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지고 나면 여러분 마음에서 조금 전에 염려가 있던 것을, 염려를 세상 십자가에 난 죽었습니다 하고 나니까 염려가 이제 사그라지기 시작하면서 그 안에서 뭐예요? 여러분을 인도해 가는, 여러분에게 그 새로운 길로 가는 답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은 아무 걱정이 없는데 답이 없어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은요, 문제가 아무리 있어도 내가 답을 가져 있어, 그럼 문제거리가 돼요? 그건 문제거리가 아니에요. 신바람 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 문제가 답이 있으면요. 그 여러분과 우리의 이 최고의 답은 뭡니까? 이제 세상 십자가를 항상 지고 다니셔야 돼요. 그 순간적으로 여러분 어떤 혈기가 부르면 이 혈기를 세상 십자가에 죽었다고 빨리 선언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는 거다. 왜? 8절에 그래서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누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뭐하고 있어요 지금요? 두루 다니면서 여러분 지금 항상 삼키고 있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긴장하셔야 돼요. 아, 내가 그냥 아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되겠구나. 항상 여러분이 손에 세상 십자가를 지고 다니는 그 믿음과 함께 이 마음이 거룩해져야 된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때그때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이 어떤 자녀의 문제로 일어나면 나는 이 자녀의 문제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라는 바로 선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의 문제는 이제 주님이 해결의 손에서 여러분에게 그 답을 준다니까요. 그 어떤 답이든 이제 우리 주님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깨어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왜 이 창세기 6장 와서 그게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120년과 육체, 그래서 그 120년의 인생이 이제 사람이 마지막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들어올 때 인생의 생명이 다시 이제 120 시대가 오는데 보니 그때가 주님이 오실 때임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2030년이 된다면 120 인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될 시대로 보는데, 그러면 여러분 2030년 해봤자 7년밖에 안 남았어요. 6년밖에 안 남았어요. 몇 년 남은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그 시대에 여러분 돌아갈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러면 6년 전에 그 세계 말씀을 알고 미리 여러분과 우리가 영적으로 속사람이 점점점 자라가시다가 그때가 오면 얼마나 여러분과 우리가 모든 에너지를 가지고 마지막 승리를 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앞에 창세기 6장 3절이 얘기하는 이 신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다 육체라는 이 비밀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뱀에게 창세기 3장을 통하여서 흙을 줬기 때문에 그때부터 1000년이 지나서 완전히 육체가 돼서 하나님은 바로 그 안에 이제 인생은 다 옛사람으로 본질성으로 형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게 1000년이 걸려서 우리가 옛사람이 완전히 되었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태어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로마서 3장 10절이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의 때에 그 완전 육체가 되지 않은 상태로 물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노아의 때 뭐 전하러 가요? 말씀 전하러 간다고 해요, 안 해요? 베드로전서가 3장 20절에 얘기하잖아요. 3일 동안 우리 주님이 땅에 계셨어요. 노아의 때 그 사람들에게 갔어요. 노아의 때 이 사람들에게 간 거예요. 이때는 왜요? 이 사람들은 아직도 완전한 육체가 되기 전에 죽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들은 노아의 죄의 날 방주에 예비한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치 아니하고 전부 다 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완전 육체가 된 상태가 아니고 하나님의 신이 완전히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에게는 비도 몰라고 죽었어요. 비를 한 번도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비가 뭔지도 모르고 물도 뭔지도 모르고 있다 죽고 난 다음에 그래도 선한 양심이 완전 뭐가 안 됐어요. 육체가 안 된 시대의 사람들이니까 천년 그 노아의 때 죽은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노아의 때 하나님의 신이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이 육체가 되었다. 여기서부터 나오는 모든 사람은 이제 반드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그 옛사람이란 육체를 십자가에 멸하고 그리스도의 영을 맞이해야만이 구원이 돼요. 그래서 이제 노아의 때처럼 그렇게 전하는 겁니까? 이 복음을 드러내서 사람을 통하여 전하는 겁니까? 사람을 통하여 이제 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알고 아담이 이 땅에서 쫓겨난 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이제 마귀가 그 육체를 이제 주관하게 된 게 노아의 때에서 와서 그때부터는 완전 육체가 되었다. 그래서 완전 육체가 된 것을 성경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이 5장 24절 육체라고 얘기하고 그것은 6장 6절에 옛사람이라고 죄의 염이라고 칭하고 있고 로마서 7장 24절에는 무슨 몸이라고 얘기한다. 이거 사망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육 중에 여러분이 먼저 육체의 영혼 육을 먼저 아셔야 되고 육체의 영혼 육을 제대로 알아야만이 마지막 끝날 영혼 몸이라는 세계의 신령한 몸 세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속한 자 이게 이제 육체가 됐고 사단의 권세에 놓여있기 때문에 점점점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게 되고 사람 속에 육체 속에 죄가 점점점 자꾸 심고 하니까 노아의 때 와서 보니까 천년이 딱 되니까 그죠? 첫사람 아담에서 노아의 때 가니까 천년 역사가 지나가니까 모든 사람이 이제 더 이상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육체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때 이제 사단의 권세에 놓여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곧바로 그렇게 이제 육체가 된 것이 아니라 천년 동안 걸렸다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아담에게 주어진 왜요? 생원이 이제 있기 때문에 천년 동안 점점점 마귀는 계속 그 선악과를 따먹은 세대들에게 뭘 심었을까요? 죄를 자꾸 심으니까 이제 육체가 되었고 그래서 사단이 아담이 쫓겨났을 때부터 그 육체 마귀의 근본 결국 마음의 죄를 심기 시작하여 점점 심어가지고 완전히 육체된 게 지금 창세기 6장에 와서 이제 땅의 운명과 팔자에 땅의 임금 마귀에게 하나님은 그 몸을 준 시점이 완전히 되어져서 마귀는 결국 땅에 속한 모든 것을 이제 지배하는 겁니다. 땅이 뭡니까요? 우리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삶을 다 지배하는 거예요. 채씨로 태어나든 박씨로 태어나든 그냥 사람은 태어나면 무조건 자기 수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에 육으로 오니까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육은 누구 겁니까요? 마귀 거니까 뭐예요? 시험해버리는 거예요 그냥요. 예.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요 하나님도 아니고 이미 지 종으로 태어나는 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 수하에 두고 먹이 사슬 안에 경제 구조 안에 돈으로 사서 돈으로 여러분 모든 걸 구조로 만들어 이 안에 이 육은 이미 육체가 돼서 안 먹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먹는 걸 사야 하는 거지 다 돈을 통하여서 사서 그 구조에 들어가서 자기 종이 돼야 하니까 얼마나 이 경제 구조를 통하여 구원 못 받도록 육체의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해결을 못하도록 마귀는 이 세상 경제구조 삶을 통하여 돈을 통하여서 다 미혹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서 이 복음을 듣고 여러분과 우리가 나왔다는 것은요 여러분과 우리는 엄청난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게 보통 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줘서 이제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래서 마귀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 마귀는 땅을 주관하는 운명과 팔찌를 주관하고 있는 그 여기는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이 너무 많이 벌 생각하면요 내가 어디예요? 마귀에게 속아 있는 사람이에요. 이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누울 수 있는 만큼 돈만 있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거 더 이상 오면 안 된다는 생각도 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밥을 먹을 수 있는 만큼의 돈만 있는 것 같으면 이걸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니까요. 왜? 이거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그 양이 예를 들어서 마귀가 주는 양으로 내가 넘쳐나서 재산이 많아지면요 결국 내가 복음 받기가 어려워진다니까요. 왜? 그 돈의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과 주관하고 사고 팔고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하는 모든 구조는 마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돈의 구조 안에 내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큰 집을 갖고 있으면 그만큼 구원받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너무 돈에 대해서 많이 가지려고 할 필요도 없고 돈은 그냥 필요한 양만 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이 오늘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병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으면 그건 구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건 돈을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예. 오늘 병원 갈 돈이 없어요. 아니 구해야죠. 그럼 하나님 내가 지금 병원 갈 돈이 없으니까 이 병원 갈 돈을 주십시오. 이건 구해도 돈 사랑함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내가 많은 돈을 여유 있게도 갖고 있으면서도 그만 탐심과 탐욕이 들어와서 좀 더 이제 돈을 불리려고 하면서 그걸 땅을 사고 뭐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얻어지게 되면 마귀가 만드는 구조에서 내가 큰 것을 만지게 되면요 그만큼 주께로 돌아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누울 곳이 있으면 만족해라. 새끼를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해라. 더 이상 하나님께 구할 게 뭐가 있냐. 참새 봐라, 새들 봐라, 동물들 봐라. 너희들처럼 냉장고 만들더냐. 그렇지 않고서도 다 살지 않더냐.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 그래서 너희들은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주님께 인도함을 받다가 언제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니까 언젠가 주님이 부름을 가면 구원받는 생명으로 주님의 영원 세계에 가고 살아서 부활의 몸을 얻으면 우리가 아들이잖아요. 거기에 소망을 두고 돈은 사랑하지 말고 결국 돈이 필요한 그 안에 주님이 다 공급을 해주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안에서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이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면 결국 마귀의 덫에 걸리니까 여러분이 지혜 있게 이 모든 걸 가서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니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다? 마귀예요, 여러분.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도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육체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이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원받아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정신 차리셔야 돼요. 아직도 우리는 마귀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니까 구원을 받았지만 그래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목의 정욕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도록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은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17절에 내려가서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영원히 산다. 하나님의 뜻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을 돈으로 받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면서 첫 것을 뭐 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이 첫 것이 지금 이 노아의 때 하나님이 육체가 됐다는 그 세계의 첫 것을 뭐 해야 돼요? 폐해주는 그 옛사람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은혜와 선물로 받아야 여러분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가 4장 3절에 얘기하잖아요. 가늠한 여자들은 본질상 옛사람을 가지고 태어나서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이거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4절에 뭐부터 해결해야 되느냐면 가늠하는 여자라는 본질성, 여러분과 우리가 이미 노아의 때 육체가 된 이 안에 옛사람이라는 이 세계에 가늠한 여자들로 세상과 버치되어 있는 이 옛사람과 제 몸을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고 복음 들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도로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이 육체가 된 옛사람에 있는 제 몸 사망의 몸을 복음 들고 십자가 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과 원수가 했던 옛사람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되셔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과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영혼 육에 대한 첫 번째는 이제 영혼 육체의 비밀을 먼저 좀 많이 알아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끝날에 와보니까 영혼 몸이 나오게 되더라. 그 몸은 이제 소울이라는 이런 그런 혼이 아니라 뭐예요? 스피릿이라는 혼이 나오는 거예요. 영으로 이제 표기가 되는 스피릿이라는 혼이 나오게 되는데 그 세계는 마지막 하나님이 얻고자 하는 이제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세계까지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알고 말씀을 잘 듣고 영혼 육을 먼저 잘 알고 그 다음에 영혼 몸을 여러분이 신령한 몸으로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한때까지 말씀을 잘 깨닫고 이 시대에 마지막 하나님이 공급처가 되는 모든 것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 저절로 하나님이 공급해주고 저절로 풀어지고 저절로 인도함을 받는 그 염려 걱정이 들어오면 염려 걱정은 세상 십자가의 믿음으로 뭐하라? 죽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주는 기쁨 샘솟듯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모든 것이 저절로 됐어요. 그리고 주님 인도함으로 마지막 살아서 영원 몸이 올 때 부활의 몸도 없는 제사장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주님의 인도함이 이 복음을 들은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영혼 육에 관한 이 비밀, 육체의 비밀을 이제 창세기 6장부터 우리가 비밀을 깨닫고 이 영혼 육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주님이 노아의 때에 다시 오실 때 영혼 몸이라는 이제 하나님의 인도함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 육에 세간 육체의 비밀과 영혼 몸이라는 신령한 몸을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지를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잘 깨닫고 이 비밀을 방해하고 있는 세력과 이제 영적 싸움이 시작된 저희들이오니 이 세상의 십자가를 온전하게 손에 들고 다니면서 항상 염려가 들어와도 나는 이 염려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아들의 문제 때문에 근심되면 나는 이 근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늘 공백해서 주님의 공급처와 주님의 인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